카리스마의 귀한 찬양 또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높이 찬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되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죽음뿐이었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주셨으며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고대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왕의 왕이 되심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기로운 믿음 생활 오늘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공예배, 선한 이웃, 성도의 교제, 세례, 말과 성품, 성결한 삶, 감사, 봉사와 섬김, 그리고 지난주 가정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헌금에 대한 말씀으로 10번째 슬기로운 믿음 생활의 대미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슬기로운 믿음 생활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곡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성도 사랑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성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라고요. 오늘 참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이 목회자의 사랑, 아니,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어느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생각해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많은 소출이 있구나. 여러 해 동안을 평안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두지? 더 많이 쌓아둘 곳을 내가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평안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사람을 일컬어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일컬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진짜 주인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진정한 공급자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이야기를 하시고는 곧바로 이어서 염려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가 너희를 기르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작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와 걱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서 드리라는 겁니다. 참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보물이 쌓아둔 창고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보물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면 그 보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주인에게, 진정한 주인에게 둘 수 있는 사람, 온 마음이 참된 주인을 향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성경은요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이죠. 소유는 어디 있어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잘 맡아서 주관하면, 그가 그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할수록 이 소유가 정말 주인의 것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공급의 원천은 주인에게 있음을 더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종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출타했던 주인이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던 그 주인이 한밤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 그것이 한밤중이라 해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종, 바로 그가 참된 청지기라는 겁니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언제 돌아오든 깨어서 준비하고 그것을 고대하는 사람, 그것이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한 부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이야기로부터 언제든 갑자기 돌아오시는 주인의 이야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마지막이든 또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든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마지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을 생각할 때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진짜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비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이란 말인가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바로 너희들이 청지기라. 그런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청지기예요. 헬라어로는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집안의 하인이고 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들을 관할하며 책임지는 그런 책임 있는 종, 청지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지배인이라고 하나요? 매니저라고 하나요?
그 정도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께 질문도 했고 예수님이 청지기라라고 하는 대답하심도 들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억하면서 나중에 믿음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런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이 공급의 원천이 누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지기를 말씀하시면서 죽음 또는 주인이 돌아오는 그때,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똑같이 베드로도 선한 청지기를 사모하라 권면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을 말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 계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호흡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헌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형제와 자매를 위해 베푸는 것, 이 헌금이요, 내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하는 겁니다. 여전히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치 구약에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 힘에 넘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준비해 놓고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면서요, 역대상 2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이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진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선한 청지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는 주께 드립니다 하는 이 선한 청지기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대표적으로 헌금 중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에 잘 담겨 있습니다. 10분의 1, 11조를 드렸다 할 때 우리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318명을 데리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러 갑니다. 이 싸움의 대상은요, 4개의 나라가 연합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연합군이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임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승리, 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10분의 1, 11조에 담겨 있는 고백은 뭡니까? 죽음밖에 남지 않았던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린 거죠.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개 중에 1개만큼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11조일까요? 아닙니다. 10개 모두 하나님이 주셨고 10개 모두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는 고백이 11조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9개는 내 거고 1개만 하나님 겁니다. 이것은 11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왜곡된 생각, 대표적으로 2가지만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먼저는 11조를 마치 세금 내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이라 생각하면 10% 너무 크고 너무 부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줄여볼 수만 있다면 이런 명분 저런 이유, 여러 이유들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좀 줄여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탈세하듯이 말입니다. 정직하게 내려고 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이 점점 짊어져야 할 무거운 의무 중에 하나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11조가 율법이 되고 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1조에 대한 또 한 가지 잘못된 생각, 그것은 마치 내 선한 마음으로 기부하듯이 내놓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세금 떼듯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보여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 깊은 곳에 매우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자로 높이는 겁니다. 그 악한 마음이 깊은 뿌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마치 선한 마음으로 기부하듯이 내놓는 11조라 한다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전락시키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시편 50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나 순념소 절대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 삼림의 모든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라. 다 내 것이라. 내가 가령 줄일지라도, 줄일 리도 없지만 내가 가령 줄일지라도 너에게는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지,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지,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공급이 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온전한 11조를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아멘. 예. 10분의 1을 말씀대로 온전하게 드렸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내 거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될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될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죠. 내 거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요즘 모든 가정들마다 지출 1위는 단연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지출일 겁니다. 예, 많은 비용과 교육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내 거로 키우는 자녀가 잘 될까요? 주님 거로 키우는, 주님의 것으로 키우는, 양육하는 자녀가 잘 될까요? 주님의 것으로 키워야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하는 모든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공급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일만 악입니다. 일만 악. 그런데요, 그 모든 악의 뿌리가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운다 할 때, 영적 전쟁을 한다 할 때,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위하여 마땅히 싸워야 할 것을 위하여 싸운다 할 때는요, 우리의 싸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내 것으로 살아가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 작은 싸움에서부터 이 싸움들의 연속, 그 인생,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형제와 자매를 위해 거저 나누는 것, 이것은 사탄의 법칙, 매매의 법칙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 은혜의 법칙을 관통시켜서 사탄의 법칙을 깨뜨리는 멋진 찬양의 행위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탄의 방법을 깨뜨려 버리는 찬양의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매와 거래의 법칙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법칙을 관통시키는 예배의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미국 교회에 헌금 드리는 장면을 보고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승리의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헌금을 드려요. 우리도 좀 헌금 드릴 때 춤추면서 할까요?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에 즐거워서 이것을 춤추며 드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속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인지 이것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법칙, 이 세상의 방법, 모든 것을 깨뜨리는 우리의 믿음의 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심령마다, 특별히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심령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참된 주인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슬기로운 믿음 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슬기로운 믿음 생활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게 하옵소서. 자,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잊지 않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급자가 참된 공급자가 누구인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방법, 사탄의 법칙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관통시키는 우리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릴 뿐이니이다. 남김없는 고백으로 주께 드리는 우리의 11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참된 주인을 고백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승리의 11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어서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새가족으로 등록하여 새가족 교육을 다 수료하신 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수료식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먼저 호명하면 우리 교육자들의 안내에 따라서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진근 집사님,